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4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어려우시나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예, 박수 칩시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나와야 은혜가 되고 좀 적으면 썰렁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적고 큰 것에 은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적은 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 뭐 다 이렇게 친정 가고 뭐 이렇게 시댁 가고 그래서 남은 자만 지금 남았습니다. 또 이렇게 외지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요. 오늘은 또 홍대 지교회 팀들이 다 왔습니다. 우리 혜진이 자매도 오고 우리 아들네도 오고 우리 집사님 또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시진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전도자와 말씀 운동인데요. 사실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사설이 풀면 안 된다. 이 말을 대면은요, 이단들이 먼저 뒤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목사들이 함부로 말을 하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복음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 얻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날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받고 여러분 모르는데도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도 고쳐지고요.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에게 복 주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요. 정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이렇게 잘 듣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바로 들으면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뭐 말씀을 바로 못 듣는데 뭐 안 듣는데 어떻게 역사 일어나겠어요? 그때는요 사실 이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자꾸 말씀이 안 들려요. 모처럼 이렇게 예배드려 왔으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이게 혼미하니까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들어요. 들으면 어느 날 흑암이 꺾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 말씀이구나. 그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돼요. 뭐예요?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전도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응답받도록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뭘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늘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옵소서 안 해도요, 고쳐주세요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고쳐주시고요, 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막 그러지요. 우리가 복음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쳐야 할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 훈계할 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필요 없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 속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제가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고센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야곱과 그 형제들이 70인이 애굽과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하기로 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좀 재난을 피해서 온 땅인데 이게 400년이 흘렀어요. 400년이 흐르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왔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다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본대로 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그네인데 우리나라를 치려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선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남자는 전부 죽여버려라. 근데 산파들이 우리가 아는 같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으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았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바로 왕이 뭘 합니까? 그럼 남자는 먼저 죽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살 아래 된 남자들을 전부 죽이로 작정한 때에 우리가 아는 같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가 한 시대의 구원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출애굽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실질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본 대로 지금 7가지 재앙이 우박재앙인데요. 강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뛰어 올라옵니다. 티끌과 파리떼 이런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는 말씀에 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전부 보면은요, 사실은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했고요. 또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가축들은 죽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와는 동일한 응답, 지난주에 말씀이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사람인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습니까? 이금 애굽 나라에 전 나라에 지금 재앙이 다 옵니다. 우박이 쏟아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가축이 다 죽어가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은 죽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이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 이 세상의 많은 흑암들이 여러분 가정들을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구별된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입니까? 그죠? 나라가 정말 우리 조상들과 함께 조상이 아니라 우리 어떤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자식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사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 즐거웠던 일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얻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요, 꼭 제사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악한 것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제사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 지내야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자체가 틀린 사상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우연히 왔다가 한 대여섯 분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서 복음을 받게 됐죠. 근데 한 분이 딱 질문한 거예요. 다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도 받고 그랬는데, 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질문입니까? 이분이 뭐냐면, 나는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잘 지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면 제사 지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상 어떤 가문에 가보면 제사 잘 지내고 그랬는데 완전히 망했거든요. 우리 동네도 가보면 아주 종갓집으로 제사 너무 제사 그러면 자다가도 깨다 일어날 사람들인데 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날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족 구원을 놓고 찬양하고 우리 후대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유익된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전도자로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걸 놓고 우리가 포럼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축복하실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복을 얼마나 받아가지고 뭘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고 날마다 복 달라고 복 주시옵소서, 맞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별하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사람임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구별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구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구별됐는데, 언제 구별됐습니까? 저는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버렸어요. 전도자 바울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9장을 쓰는 걸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로마의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일에만 내가 그래도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는데, 조상들도 그리스도께서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약속의 씨라야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보시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고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에 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어쩌다가 오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뛰어다닌다고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말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별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일 수 있어요. 교회 가면 복 줄 것 같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자, 우리 조상 리브가가
아기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들이 모태에서 착한 일도 하지도 않고 악한 일도 하기도 전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시편 58편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뭘 잘못해가지고 태어나서 죄도 안 진 아이가 뭘 잘못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각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케 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가 모태에서 조직이 되어질 때 이놈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놈은 영성이 없는 사람이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놈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놈이고 들어갈 놈이고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준 것을 믿으시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다.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표야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며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를 빨리 하셔야 저와 여러분 복음 이해한 사람들은 이 말을 빨리 이해해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 안 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요 여러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에서는 여러분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 훨씬 야곱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얼마나 건강하고요, 몸집도 좋고요, 보니까 털도 이렇게 나고 이래가지고요. 에서는 아주 인간다운 사람이 그러니 늘 들사냥 해가지고요 아버지 어른에게 이렇게 이제 고기 해서 드리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은 안 그래요. 야곱은 처음부터요 여러분 보자면 그 늦게 태어난다고 그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장자 한시에 나왔는데 자기가 동생 얼마나 억울합니까? 장자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찾으려고요 날마다 그거 노리고 있어. 그거 노렸다가 자기 엄마하고 결국 그 장자권 추복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까지 가고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여자 하나 제대로 만나보니 라헬하고 살아보려고 14년 동안을 연애한다고 정신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돈 벌려고 6년 동안 또 외삼촌하고 얼마나 시비를 하면서 머리를 씁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야곱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과 에서는요 완전히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으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정말 똑부러지게 사는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지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을 좋아서 복음을 안 사람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축복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된 사람으로 축복하신 것을 정말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구원받아서 구별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늘 절감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도 가보고 전 세계 많이 안 다녀봤습니다. 가보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객관성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본 때 같으면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쳐다만 보아도 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잘 해놨어요. 어떻게 혼선되는 데가 없어요. 가다가 우리가 조금 잘못 가면 화살표 딱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요, 이 민족이요, 복음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압니까? 우리 민족이요, 사춘이 땅 사면 배가 아파서 견디를 못해요. 남이 잘 되는 건 눈 뜨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 전 세계 다니면서요 싸움은 우리 민족이 다 하는데 근데 또 하나 희한한 거 있어요. 가는 곳마다 웬 예배당은 그렇게 짓습니까?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시골에 가도요. 아주 어촌 같은 데 가보면 몇 집 안 돼요. 가보면 교회가 2군데나 서 있어요. 어떤 데는 3개가 서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닌 곳마다 하여튼 그 싸움하면서도 교회는 딱 세워놓고 싸움을 해요. 싸움도 거기서 싸워요. 그런데요, 이 나라 민족이요,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아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실 때요.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130년 전에 이 민족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정말 죄악 많고 정말 얼마나 싸움을 거예요. 2조 500년사 우리가 보진 못했어도 사극을 봐도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합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정말 이 시대에 복음 전하려고 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일부러 우리 민족을 이끌어드리는 게 아니고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인이 쓸데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이 민족을 그래서 축복하시구나.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질도 나쁘고 안 되는 거 많고 여러 가지 틀린 거 많고 그러거든, 여러분 정말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불렀구나라고 여러분 말씀 딱 붙들고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전도자의 축복 많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민족을 그렇게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성질이 나쁘다, 내가 좀 안 되는 거 많다, 나는 좀 욕심도 많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 누리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바꿨다는 그런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으라고 우리가 복음 주신 것이, 똑똑한 사람 같으면 복음 필요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다 해결하고 나서 그때 교회 갈게요. 진짜 말이 막 나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꼭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있다면 복음과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고백했으면 여러분 솔직히 죽을 때까지 예배 안 드려도 여러분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 하는데, 이 사실을 받아 누리는 것은 뭐냐?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도 말을 못 하더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느 도시에 과부를 봐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 자녀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전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떠들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응답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는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자꾸 종교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지 마라. 정말 복음 누리는 기도를 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주간에 나온 메시지 여러분이 하루에 3번만 제대로 읽어도 여러분 대역사 일어납니다. 예. 근데요, 악착같이 안 읽거든요. 제가 연동초등학교 복음전으로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제가요, 복음 편지를 다 하는데, 목사님, 우리도 아이들한테 숙제 내주니까 목사님도 우리에게 숙제 내주시면 우리가 잘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편지를 1번을 하고 요거 하루에 3번씩만 읽으세요. 요게 숙제입니다. 그 다음 주에 가서 읽었습니까? 아니, 안 읽었다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물어봤어요. 안 읽었다고 그래요. 3번째 가니까는 머리를 긁으면서 못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읽기 안 해요.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 뭔가 씩씩거리고 뭔가 대단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기도만 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걸 누리라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자꾸 놓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수첩 줬으면 그거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그거 자꾸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말씀을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뭐 우리가 신앙생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여러분 뭐 기도 노력하고 힘쓰고 말이야 안 되면 기도해서 떼쓰고 금식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우리가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인생 살다 보면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고요. 떼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처절하게 넘어졌는데 처절하게 영적 문제가 왔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처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난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기도를 막 떼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냥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고요. 다니는 곳마다 현장에서 문제 있으면 그거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고요. 저녁이면 집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게 무슨 특별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당연히 난 거. 세상에서도 돈 버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걸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을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고 이런 거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계속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사야서를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곤비한 것을 오래도록 그렇게 곤비하도록 놔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빨리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는 세계 부모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일의 응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느냐? 내가 안 하고 있다니까요. 네. 안 하고 있으면서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게요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늘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어쩌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나는 왜 안 됩니까? 뭐 미국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정말 알면 어떻게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흑암이 꺾여지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야 한다니까요. 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가정과 개인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안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하셔요. 아멘 안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했는데 왜 응답입니까? 응답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전도했는데 전도에 응답이 하는 거야. 전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 많이 읽어도요. 말씀 응답 올 때까지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돼요. 아, 이게 말씀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이게 전도구나. 내가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러분 솔직한 얘기죠. 조금 노르셔도 되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실해 주는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응답의 결과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미 축복하시기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응답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박을 막았습니까? 아니면 파리를 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있는 백성들 그 땅에는 우박이 그쳤더라. 여러분 정말 저는 복음을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가문 가정에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신명기 28장에 저는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것마다 복 받고 나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구워줄 때 구이지 아니하고 세계 열방에 으뜸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기독교인이 도대체 안 될까? 진짜 안 되는 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당연한 응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능력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다 열어가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이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살아가 보세요. 정말 내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부터 열어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 대상자와 만나게 돼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대통령 된다고 난리들인데요. 그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 정치인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일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 복마에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랍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한 군데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면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에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라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정말 예수가 우리도 전파하시면서 전도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자, 제 스스로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은 제가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되니까 지금 대단하게 지금 대리 역사는 아닌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말 제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보면 어쩌면 하나님 시간표 정확한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만나보면 거의
물론 아닌 사람 보내면 되는데 그 사람도 보면 또 계획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성전을 이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지금 뭐 성전 저기 공사하는데 그 안에 리모델을 하려고 좀 이렇게 파괴도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 저도요, 뿌리가루 막 두드리는데요.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제가요, 막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그래, 대낮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막.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시는지. 지난주에 이거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어느, 곱창전골 하는 집인데, 그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거 왜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앞장서 전부 막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누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사람 있잖아요. 시비 걸 만한 사람 있으면 우리 집 사람 불러다가, 사모님, 그 사람 가서 휴지라도 하나 들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가서 얘기하면 또 풀리고. 이래가지고요, 이 동네를 싹 평정시키는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 정도 공사하면요, 주변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시비 붙고 난리 나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정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뭐 해보게, 현장을 보셨어야지 뭐 아멘을 하든가 말든가. 정말, 내가 봐도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집 가서 밥 한 그릇 먹어야 했는데, 이 곱창전골집은 술안주집이라 밥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밥 한 그릇 먹어가지고, 우리 고간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는데, 아주머니 셋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셋이, 보니까 아주 동네에서 서로 말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밥을 다 먹고 제가 가운데 떡 껴서,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 분이요, 전부 다 영접을 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거 시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 가면요, 복음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소방관 오는 사람들 다 만나는데요, 전부 다 하나님 시간표 딱 됐어요. 업무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 보고 제가 그냥 보내려다가 좀 바쁘고 그래서 보내려다가 그래도 또 만만치 않아서 혹시 교회 다녀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난 무신론자야 그러더라고. 대놓고 그랬어요. 소방 업무 때문에 나하고 시비하고 갔거든요. 이건 법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 소방을 법대로 하듯이 인간은 법대로 마음대로 살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 복음 봐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들어보려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화 영접하고 그때는 또 이제 머리 깎아요. 얼마나 바빠요. 머리 깎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 이제 하루 전이니까 미용실에 가야겠다 가서 머리 깎고 앉았는데 자기 언니가 와서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갔는데 어디 교회 다녀봤는데 천주교 다닌다네요.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천주교 다닌다는 말에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를 지금 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아봐라. 바까머리쟁이.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안 앉으려는 거예요. 이제 아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언제 복음 전하더나 2년이 넘고 다녀도 내가 언제 복음 전하더나 오늘 이런 좋은 시간표 나서 복음 전하는데 왜 안 들어? 그랬더니 이제 와서 앉더라고요. 이게 복음 정확히 전하니까 자기가 아는 교회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래, 그 언니도요,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나? 한 주간에요, 제가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실심 다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머리 깎으러 가도 거기 복음 전하고, 하도 복음 전하고, 여러분, 좀 약올르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별된 축복을 가지시고, 기도의 비밀 누리시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이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뭐라고요? 당연한 결과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세요. 안 돼도 아멘 하시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잘해서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사 이 계획된 속에서 내가 전 인생을 여기 들을 것이다. 그러면요, 여러분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아는 날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전문직을 갔다 오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에 응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우리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부잖아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다녀가셨잖아요. 제가요, 막 이렇게 막 메시지 하러 가는데 전화 왔어요. 전화 왔길래 전화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제가 선교 정말 몇십 년 동안에 내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됐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번에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거예요. 몇 시나 된다 싶으면 그거 새벽이요. 새벽 기도 하러 나와가지고 목사님 생각이 나니까 그걸 얘기를 한다고 막 난 끊으려 했는데 이 양반 안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0분은 전화했다니까요. 너무 고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 속에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요. 오늘 일부에는 제가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엘리트들이나 우리가 방향도 잡아갈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도 놓지 마세요. 제가요 또 다른 간증할 것도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구별된 사람을 잊지 말자.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이 구속사 속에서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임을 놓치지 않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겠다고 기도하시면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정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반드시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곤비하게 사는 걸 원치를 않으시고요.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